지난 39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목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렇게 믿음으로 또 열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름을 금속판에 새기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실 겁니다. 여러분 후손 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 시리즈를 마감하며 어제는 광야에 대해서 좀 알았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가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광야의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위험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결핍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광야라는 한 단어 속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하나로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는 하나,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위험들 중에 몇 개를 경험을 해봤는데 좀 같이 나눴으면 하네요. 첫 번째는 강의 위험을 이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벌써 한 30년 된 일인데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우리 선배들의 꼬임에 빠져서 대학교 잠수부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억세게 훈련을 받고 봄방학 때 한강 상류의 세터라는 곳으로 MT를 갔습니다. 보통 대학생들 많이들 가죠. 거기에서 최종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수영복만 입고 한강을 도용하는 거였어요. 그게 4월 달이었습니다. 한강물이 4월 달에는 6도에서 8도입니다. 수온이. 겨울철 수돗물 온도가 8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오리발을 착용했고 물안경 쓰고 뭐 스노클도 하고 그랬지만 물에 들어가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갑습니다. 그래도 하도 선배들이 무서워서 줄을 맞춰서 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앞으로 가던 이제 선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 위에서 보트를 타고 있던 선배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랑 동기였던 한 명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수온이 차가우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그 아이를 간신히 건져가지고 물가로 데리고 나왔고 제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땅 위로 얹어놨습니다. 근데 이미 숨을 멎은 상태였고 심장 마사지에 인공호흡에 뭐 난리를 치며 간신히 숨은 다시 쉬게 되었지만 정말 멀쩡한 젊은이 하나를 죽일 뻔했습니다. 저는 강물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한양대 잠수부에서 저희랑 똑같은 일을 하다가 많은 대학교 잠수부가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3명이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물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나 저거 알아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저는 아직까지 강도의 위험은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고요.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동네 양아치 형들한테 돈을 뜯겨본 경험은 있습니다. 왜 주머니 뒤져서 돈 나오면은 1원에 한 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겁을 줘서 돈을 빼앗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 강도를 당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서 터키 지역의 산과 광야를 걸어가지고 넘어 다녀 했으니까요. 당시 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의 위험, 이 바다의 위험은 또 제가 좀 당해봤습니다. 잠수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속초에 영랑정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잠수를 했었는데 파도가 너무 셌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나올 때는 바위 위로 기어 오르려 그러면 파도가 쳐가지고 다시 휩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 파도가 치니까 선배 하나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도와주러 내려갔다가 저도 파도에 그냥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따개비며 홍합이 잔뜩 붙은 바위 위에서 그냥 파도가 이렇게 치는 대로 굴러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게 이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의 위험은 작년에 케냐 갔다가 경험을 했죠.
케냐 청년 둘이 몰고 가는 차에 저 혼자 앉아 있었고, 갑자기 그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겁나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암살의 위협을 받았고, 또 동족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맞은 적이 있죠. 또 그가 옥에 갇혔던 것은 이방인들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들 제가 다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광야의 위험인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Perils of Wilder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광야 안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아픔들, 치명적인 고통들, 위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한 문구로 된 소설도 많이 있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의 LA에 있는 그 게티 뮤지엄에 갔을 때 동일한 제목의 그림을 본 적이 있었어요. Perils of Wilderness. 보니까 곰이 사람을 하나 덮치고 있고, 그 뒤에서 다른 사람 하나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도끼로 곰을 내려치려는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게 광야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저는 이 그림이 실화가 아니라 상상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는 맹수보다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는 것. 그래서 참 광야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수도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위험은 그저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위험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바다의 위험을 우리가 피한다면 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고, 강의 위험을 피한다면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고, 강도를 피하면 동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위험하고 두려운 것을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위험들, 이 모든 두려움들을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막을 수도 없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위험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사실은 그 스위스의 철학자 알렉산드로 졸리앙이 쓴 책 제목입니다. 이분은 선천성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지만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신앙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참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불교 철학에도 정통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가 거짓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은 사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 특별히 오늘 말씀했던 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 위험을 통과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사도 바울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30절이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강하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약한 것을 못 드러내요. 절대로 못 드러내요. 약하면 약할수록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약자들의 습성입니다. 자기가 약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말로써 사람들을 위협하고 주먹으로써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가능하면 더 많은 장점들을 드러내어서 인기를 얻으려 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모든 행위의 배경에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한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그 고생한 것으로 또 그 위험으로 자기가 아파했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자기의 모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연약함에 오히려 염려를 했습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 된 증거죠.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지나고 났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린 시절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나도 그 경우를 겪어봤어 하면서.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모든 돈을 자기가 다 움켜쥐고 한 푼도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동족에게 사기를 맞고 나서 다시는 나는 한국 사람 보지 않고 살겠다면서 백인 동네로 이사를 들어간 그 한국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한국 사람에게 동족에게 사기를 맞고 나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동족을 돕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가 병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의사나 상담가나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위험은 동일한데 결과는 달라질까요? 위험과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성숙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피하고 나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이 위험을 겪으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이 고통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다면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되 내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고통을 하나 견뎌낼수록 더욱 성숙하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인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여금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광야, 또 수많은 위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